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 자, 예배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잘 새겨 들으시고 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나를 높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와 대면하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왕이시지만 우리 영원한 임금이시지만 영원한 창조자고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높여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하라, 그 수준 이상 우리에게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껏 그분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교제하고 싶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진정한 예배예요. 평생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구하세요. 우리의 본분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꾸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내 영혼은,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내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내 영혼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정욕, 우리 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 은혜, 그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 역사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껏 자기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밤낮 정죄 마귀의 참소만 받고 있는 사람들, 계속 마귀의 참소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질 못해요. 계속 율법의 정죄 계속 그 정죄만 받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지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예배자가 받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예배가 꺼려지죠. 예배가 싫죠. 그 예배하는 것이 따분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인데, 그것들이 그냥 역사하나요? 우리 안에는 불신앙,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약한 영들에게 속거나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하와도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만족했고 얼마나 행복을 누렸습니까? 에덴 동산의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진짜 에덴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진짜 에덴은 천국, 그 천국을 본따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천국 같은 곳을 에덴에다 형성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교제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더라.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함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범죄하기 전에 교제했던 그 장면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의 축복, 요거 이 땅에서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막 예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나요? 네.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성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더더욱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스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사태 1년 넘게 경험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온라인 예배로 우리 영적 생활이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신앙 생활이 만족이 안 돼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으로 안 되더라 이것이죠.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그 느낌 자체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질이 다르잖아요. 느껴지는 것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마음껏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처음에 이건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건 제 간증이니까요. 저는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누구의 상담도 해본 적 없고 막 기도해서 막 무슨 음성을 듣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무식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비리비리한 것들 뭐 교회 가서 울고 불고 짜고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창조자가 계셨구나.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셨구나. 나의 왕이 계시구나. 나의 창조자가 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싶어요. 버스 속에서도 막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 학교 그 통학버스 있잖아요. 시골 그 비포장도로 막 덜컹거리면서 읍내까지 가는 그 버스 그 비포장도로 그 버스에 타서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꺼내놓고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그 몇 줄 읽는 그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허름한 교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몇 명 많이 예배 드리면은 15명 아주 더 많이 드리면 제게 20명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시골 교회가 지은 지도 아주 오래되고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지은 예배당인데 아주 낡았어요. 마룻바닥에 음향 장비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미가엘 반죽이 지금도 있죠. 미가엘 반죽이 하나 놓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 목사님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젊은 후임자에게 잘 깨끗하게 물려주고 자기 은퇴할 때까지 은퇴가 10년인가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10년인가 15년인가 하여튼 은퇴 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시골 교회에서 참 목회하다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목회를 마감하겠다라고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그 목사님에게 생활비는 고사하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댁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런 교통비를 제대로 지급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15분, 많으면 20분이 그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 뭔 형편이 좋겠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한참 신라면 신라면 한참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때거든. 그 목사님하고 그 사택에서 같이 신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서 막 정답게 대화를 했어요. 보니까 그냥 형편없어요. 사택도 형편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분이 직접 벽돌과 그 블록을 사다가 직접 미장을 하면서 이게 담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저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끊어놓냐 이것이죠.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다 예수를 믿노라면서 다 감사가 없어요. 내게 받은 그 은혜 금방 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손만 내밀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이 풀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을 사용했던 바로 그 영적인 그 원수, 그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꿰는 미혹하는 그 악한 자, 그것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예배의 파괴자는 절대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 것이죠. 그 온전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다 땅에 쫓겨났어요. 그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를 파괴했죠. 처음에 에덴에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든지 이 원수가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예배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배의 파괴자다.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가 온전해야 이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또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그 예배, 모든 삶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서 있다.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눈앞에 나는 살아간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 매일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예배 처소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런 회중 예배, 이런 대면 예배 그 이상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이 원수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깨져버렸던 그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복된 그 관계, 깨져버렸던 그 복된 관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대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려고. 중보기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중보할게 그 단어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중보는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보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감히 중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성경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저는 돕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 일에 수용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끌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도자고 교회 대표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종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되고 성경을 더 올바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성경적으로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도 복이고 성도들도 결국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만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양의 문이에요. 예수만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속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9절에는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칭의죠. 너는 완전해졌어. 너는 완벽해졌어. 너는 흠도 없어. 너는 점도 없어. 너는
나와 똑같은 자가 됐어. 그 완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기도 하고 한 뜻대로 몸부림쳐 살아보려고 해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흠도 많아요.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그 예수의 피 공로를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오늘 나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삶을 다 살지 못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으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감추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피합니다. 구약의 이 성전 안에 이 제물을 태우는 이런 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으면 밑에 불을 떼가지고 다 불살라버리죠. 그 번제단. 그 번제단에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아무리 그때 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살고 싶어서 막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불을 꽉 붙잡으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제단불을 붙잡았는데도 그 즉시 즉사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한다는 뜻이었고, 그 제단불을 제물 없이 가서 제단 안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는 것,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어야 마땅한 티끌 같은, 재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제물도 없이 갖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번제단 앞에. 근데 그 뿔을 꽉 잡는 거예요. 제물도 안 갖고 가놓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아무도 그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 뿔은 구원해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붙잡는 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늘 힘입는 자,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 같은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항상 그 뿔을 잡듯이 항상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거든요.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스러운가를 늘 기억하시라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거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천국, 그 고백이 사라져 버렸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천국 예수의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피 흘렸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 버린다면 과거에 아무리 충만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 죽기 전까지 그 믿음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저의 설교를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과 그 열정을 해치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성경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스럽냐 이거죠. 저 계속 고민이, 계속 저희 숙제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피 흘리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은혜로 살아있는가?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진하게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충만한 만큼 여러분도 열심과 열정에 넘쳐날 것이고,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것이고, 그만큼 헌금을 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지향하며 갈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 근데 저의 여전한 한계는 그 은혜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아마 제가 그게 부족해서 그러겠죠. 제 심령이 그렇게 크게 타오르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의 열심을 내게 만들까? 율법 아래 여러분이 있었을 때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했어요. 목숨 다하고 헌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을 냈어요. 그 하찮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열심과 비교도 되지 않는 고급스러운 열심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열심이거든요. 제 목회 숙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순수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그 은혜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자원하여 일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를 해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일까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항상 그걸 여쭤보죠. 근데 늘 하나님은 응답은 항상 하나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사랑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냐 이거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은 그것만 늘 대답하세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풀릴 듯 일어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해 줘야 성도들도 강단에서 흘러가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함께 열정이 불탈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은 제 탓이고 모든 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 확장 큰 틀이죠. 또 구체화시키면 선교, 좀 축소시키면 전도, 다른 말로 영혼 구원, 그리고 아이들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는 거, 더 나가서 기독교 학교도 세우는 거, 할 일 많아요. 근데 무슨 에너지로 그걸 하냐고요. 무슨 에너지로? 율법의 에너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목회가 이 수준에서 끝난다고 해도 비성경적으로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소리 질러서 안 하고 싶어요. 율법으로 겁줘서 안 하고 싶어요. 막 감정을 부추겨서 그렇게 헌금 그렇게 걷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겨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학교 세우는 거, 선교하는 거,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목사가 시원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원찮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세요. 큰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 시간에 잘 목회자가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설교하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야 저도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영적 영향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로 가고 싶은 것뿐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소탈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주님을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전도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전도하라고는 하셨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소위 억지로 가서 몇 명 전도해와 가서 몇 명 뭐 데려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분은 계속 예수만 전했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죠. 토요일날 방과 후에 토요일날 뭐 3-4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집으로 안 가고 다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책가방 예배당 마룻바닥에다 두고 조금 모여서 뭐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전도지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토요일 오면 차가 안 다니죠. 시골이니까. 그러면 논길로 밭길로 동네방네 보통 2km, 3km, 4km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뭐 막 3km, 뭐 4km, 2km 막 동네방네 2명씩 주민 짝지어서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시골에 누구 젊은이 있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럼 그때쯤 되면 겨울이면 이제 금불대 시간이죠. 아궁에다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쪼그리 앉아서 막 불 뜨고 있어요. 이 우이독경, 소귀의 경을 읽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 에이 이놈아 빨리 가라 이놈아. 집에 돌아가라 이놈아. 해전 문다 이놈아. 너는 엄마 아빠가 안 기다리냐 이놈아. 빨리 가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빨리 들어가라. 막 핀잔만이다 가지고. 근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충격이 들어요 이거죠. 그걸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더라 이거죠.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거 회복돼야 되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아주 생명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또 생명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소망하고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삶, 죄를 끊어버리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고 그런 갈망하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제 공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뿐이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회중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에너지를 얻어가세요. 진짜 예배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새 예배당에 이전해서 설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 은혜에 겨워서 열심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